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목사님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위하여서, 늘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시는 당사 목사님을 위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손 기도 제목의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는 복되어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주여 삼차가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줄 열어가시고 되는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가 감사와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질병이 치유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은혜와 응답을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삶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도 다 사라지는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오늘 아버지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조기 언론 목사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당연한 목사님 너도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심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 날마다 넘쳐나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가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예배를 방해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줄 열어가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중보한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전지대에 거하라 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전지대에 거하라. 헛로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헛로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2010년에 영화가 개봉되기도 하였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라크 전쟁에서 폭발물을 제거하는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을 제거해야 하는 병사의 이야기. 영화 내내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안전지대를 그린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안전지대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안전지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며 또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방역에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어디에서나 감염의 위협이 있는 것이 바이러스이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발물은 위치만 확인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그렇지 못한 것에 더 큰 우려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을 제외하고 안전한 지대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지금 안전지대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편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훼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안전한 지대에 우리를 두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 함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늘 아래 있을 때 안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늘 아래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늘의 중요성과 관련된 성경 이야기는 요나서에서 발견됩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요나가 결국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한 이후에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기 위해서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내려다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심으로 요나가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크게 기뻐하지요. 요나서 4장 6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늘 때문에 요나가 기뻐했던 거예요. 근데 하루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늘을 박넝쿨을 시들게 하심으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다음날 일어나서 이 그늘이 사라진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죽겠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그늘 하나에 요나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합니다. 지금 그렇죠? 어제는 그늘이 있어서 살겠다고 너무 기뻐하던 요나가 그늘이 사라지자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박넝쿨은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피마자 나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털지 않아요. 간신히 그들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나무입니다. 근데 그 그늘마저 사라지자 요나가 죽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인간은 자신이 피할 그늘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요나의 그 죽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나서 4장 10절 말씀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골을 아꼈거든. 근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피할 그늘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두실 때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들은 생존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늘 햇빛이 쨍쨍했어요. 그런데 그늘을 피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 그늘 피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두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늘 아래 자라죠. 그렇잖아요. 정부가 국민의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쿠데타가 난 나라가 있지요. 외신에 자꾸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쉽게 뺏어가고 있으면 그 국민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어느 그늘 아래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그늘이 되어줄 때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의 그늘이 되심은 시편 121편 5절로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그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그늘 아래 살아가려고 하지요. 물질의 그늘 아래 살아가려고 하지요. 근데 그 권력의 그늘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물질의 그늘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부동산의 그늘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땅이 뭐라고 그 땅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딛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생활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애를 쓰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안전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렇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늘 주님의 그늘을 사모하는,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그늘 아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야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전한 정부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국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그 그늘을 사모할 때
모든 나라가 안전케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그늘, 물질의 그늘, 다른 그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그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안전한 지대, 우리 삶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항구의 배가 정착하고 있을 때는 닷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배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큰 배는요, 이 닷을 내리고 있어요. 큰 배는 크기 때문에 항구에 있으면 요동하지 않을 것 같지만 큰 배도 닷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닷이 내려가서 그것이 이 바다 물속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을 때 그 항구에 정착한 배가 흔들리지 않아요. 항공모함도 닷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큰 항공모함에 무슨 닷이 필요할까? 근데 항공모함에도 닷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닷을 내릴 때 안전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닷을 우리 주님께 내리고 살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삶의 터전을 흔들리는 터전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안정감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꼭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요동해서 흔들리고, 흔들리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치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교육 정책도 흔들리고,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도 흔들리고 있죠.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음은 우리들의 삶 자체가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닷, 우리 삶의 닷을 주님께 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마음이 불안하고 왜 불편합니까? 왜 염려가 됩니까? 그것은 다른 곳에 닷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닷을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 권면한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강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마르고 거칠어지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참을 수 없게 되고 화가 나고 분이 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케 됨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지낼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한 바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재앙이 피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우리들의 삶이 안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해야 우리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이 일본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일본군의 공격을 받을 때 일본 비행기 360대가 출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360대에 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주의자의 이름이 후치다 미치오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일본 군인처럼 생겼죠. 전형적인 일본 군인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일본 제국에 바쳤던 사람. 그리고 진주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일본 본대에 돌아라고 하는 그러한 암호문을 전송했던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돌아라고 하는 말은 일본 말로 호랑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암호문은 무엇이냐면 진주만 공습이 성공했다. 360대 비행기가 아무런 제재 없이 진주만 항공에 도착을 했고 이제 폭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그때 이 사람은 자기 역할을 마치고 폭탄을 다 투하고 난 다음에도 3시간 동안 진주만 상공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총대장이기 때문에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귀환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것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나 일본은 패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조리 함에서의 그 패전식에도 참석을 하고 나중에는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군복을 벗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생활하다가 시내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미국 사람이 복음 전도지를 전하는 것을 보고 우연찮게 전도지를 받아들어요. 그런데 그 전도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면 나는 일본군의 포로였다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니까 전쟁 중에 그 사람도 폭격 대원이었는데 일본군의 포로로서 오래 생활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본국이 미국으로 갔다가 일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신학을 하고 주의종이 돼서 일본을 다시 찾아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도 군인이었고 자기도 군인이었는데 왜 다른 삶을 살까? 그와 같은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읽고 그 사람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가 돼서 미국에 자신도 건너가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있었을 때 그의 모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모습하고 이렇게 달라요. 어떤 삶이 더 안전했겠습니까? 어떤 삶이 더 편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들의 삶이 안전하고 보존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속에서 막 생각하고 막 그냥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사실요 은혜는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아무렇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으로 복잡해요. 팔까 말까. 뭘 팔까 말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영어 LH 듣기도 겁이 나. 잘 나가는 것 같았지요. 거침이 없을 것 같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모든 생각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생각들을 생각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당장 실행해 보세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내가 계속 살 것인가? 하나님 다 주님께 맡기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갈 것인가?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하고 성결할 때 안전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할 때 안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고 또 요즘은 필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말씀하실 때마다 성경을 막 읽어가다가 레위기에 도착하면 너무 이게 힘들고 어렵고 또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들도 그걸 레위기에 참 어렵게 이제 넘어가지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무엇이냐? 레위기더라고. 레위기. 그 레위기 안에 거룩하고 성결한 것에 대한 모든 길이 다 들어가 있고,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되지 말아야 될 음식이 다 이미 구별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성결해질지에 대해서도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레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대로 거룩하고 성결해지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거룩하고 성결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넘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죄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거룩함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 우리들의 말도 행동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우리의 생각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우리의 성질도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한번 이게 드린 말씀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그날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집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느냐면, 제가 왜 그 말을 내가 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내가 생각해도 여보 성격이 너무 좋아. 아니 속으로 나 하지 왜 그 말을 왜 우리 집사한테 왜 했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었던 거지. 너 성격 좋은 남편이랑 사는 걸 고맙게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내가 생각해도 성격이 너무 좋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성격은 좋아요. 그런데 성질이 안 좋아요. 다 자기 성격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남이 보면 성질이 안 좋은 거야. 다 성질내고 화내고 막 그렇잖아요. 법 없이 살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가서 성질 좀 죽여. 그러면 그 사람이 깜짝 놀란대요. 나 성질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성질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성질도 거룩하고 성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면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지면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요. 죄는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습니다. 더러워요. 악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힘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해지를 힘쓸 때, 나만 거룩하고 성결해지면 좀 미칠 것 같죠? 아니야, 그게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낚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도 거룩하고 성결해지고, 우리들의 행동도 거룩하고 성결해지고, 여기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우리 오순절 교단의 성도들이 모두가 거룩하고 성결해지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이 나라도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성결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해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해지기를 힘쓰고 하나님 우리를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듯 우리들도 하나님 그늘 아래, 하나님 은혜 아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질병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삶에서 떠나갈 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 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적인 어려움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어려움도 다 떠나갈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내 심혈관 질환은 떠나갈 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육신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마음의 무거운 짐은 떠나갈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케 될 지어다. 온전케 될 지어다. 쉼 없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다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 지어다. 생활에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케 될 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도 질문회를 사모하며 주님의 그대를 사모하며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늘 안전한 지대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쉼 없고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화된 적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